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을 내는 성도입니다. 우리 각자가 좀 빛이 되고 싶고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고 싶지만,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시편 80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내 기도를, 내 예배를, 내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래서 응답하심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응답은 빛을 비추소서인 것입니다. 나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여 비춰주시면 나는 빛이 되는 것이다. 그 빛은요, 구원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 될 때 빛이 된다. 그러니까 완성체가 될 때,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빛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역설적으로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보시고 내 손을 잡아주셔야만, 결국은 그래야만 내게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빛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 빛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힘도 있어야만 나름대로 그 자기의 이름을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역할들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것으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으로 빛을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이어야 하고요, 우리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이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세상이 준, 어쩌면 세상 속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것으로 나를 빛이다, 내 환한 빛,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빛을 말하죠. 근데 그것은 빛이 아닌 겁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 혹시 하시나요? 저는 늘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깜깜하구나. 왜 내가 있는 곳이 어두울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쩌면 때때로 내가 너무나 한심스러웠고 부족해 보이고 처참해 보이고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적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있는 곳이 왜 어두울까?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왜 이렇게 칙칙할까? 참담할까? 이게 느껴질 때 나는 어둠이구나, 어둠을 몰고 다니는구나, 어둠의 세력이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느껴져서 슬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이 내게서 있는데 내가 있는 곳에는 적어도 그 어두운 것이 다 사라지고 그래도 환한 빛이, 평안함이, 거룩함이 채워지는 것, 그거에 돼야 되는데 왜 아니 될까? 이런 거. 저는 그런 게 느껴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고백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혹시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시고 하시나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1장 서론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1절로 3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다. 만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생명 속에 있을 때 참된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됨이 곧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없이는 결코 내가 빛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그 많은 호화찬란한 빛은요, 하나님의 빛에 비하면 아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은 빛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없죠? 깜깜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나는 그 생명됨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아닌데도 저절로 빛이 드러나는 것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구원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론에 제 모습을 고백할 때 왜 깜깜할까를 생각할 때, 느껴질 때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나의 기도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빛이 내게 비춰줘야 하는데 어두우니, 어둠을 알게 하시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해서, 그래서 기도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빛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어둠을 보게 하시는 것이니, 그래서 내가 빛으로 서기 위해서 그리 말씀을 붙잡는 자로 몸부림치게 하는 것이죠. 다시 역설적으로 내가 깜깜하다, 어둡다, 곤고하다, 칙칙하다 할 때 그런 느낌을 왜 하나님이 주실까?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뜻에 내 순종함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온전한 생명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생명이 아니라 부족한 생명이구나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채우는 자, 말씀을 구하고 소망하고 말씀으로 다시 지음받은 생명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몸부림치듯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빛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됨의 모습이 내게 아직도 부족하구나. 말씀이 부족하구나. 은혜가 부족하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열심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뜨거운 열심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능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내 수고로움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내가 서는 것이 이제 환해지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은 따로 떨어질 게 아니라 16절부터 21절이 한 단락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뭡니까?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연결되는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어둠을 왜 사랑합니까? 내가 어둠이기 때문이죠. 빛을 왜 좋아하고 소망합니까? 내가 빛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두움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너다라고요. 그러면 내 본질적인 모습은 어둠이 싫고 빛을 좋아해야 하는 것이죠. 빛을 사모하고 빛의 역할, 그 쓰여짐을 이루는 종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본질적인 그 구함이 빛이라고 할 때 이미 나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신 겁니다. 찾아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부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리 여기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내 빛이 잃어갈 때, 내 빛이 희미해질 때, 내 빛이 꺼질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서 그 빛을 환하게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다 보니 내 빛이 작아집니다. 깜깜해집니다. 왜? 배터리가 다 됐으니까. 내 믿음의 힘, 내 기도의 힘, 내 말씀의 힘이 다 소진돼 가니까 어두워지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잖아요. 왜? 나는 본래적인 어둠의 생명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게 있으니 이제 빛으로 바뀌어졌는데 본질적인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다시 계속 설 수 있다는 것은 곧 빛이 충전되어야 하는 것이죠. 빛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악한 존재적인 것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 속에서 거룩한 것이 있다 여기고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지체로서의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왜? 적어도 이곳에서 악함이 되지 않고
빛의 존재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려 함이라. 빛이 될 수 있다, 빛이 충전될 수 있다, 빛의 역할과 쓰여짐이 이 거룩한 성전에서 세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붙잡고 싶습니다. 한 주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크고 작은 지혜들이, 은사들이 채워지는 것이 될 때 내 모습 속에서 진정한 빛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큰 은혜와 사랑이 여기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주워 담아서 내게 채워야 되잖아요. 내게 채워야 되잖아요. 여기에 돈이, 금이 흘러간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서로 아우성치면서 서로 먼저 많이 담으려고 아마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가장 많이 떨어지는 곳에서 가장 많이 주스려고 하고 담으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거룩한 일들을 내가 담으려고,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그 간절함과 뜨거움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려고 할 때 그게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예배자, 그런 기도하는 모습들, 그게 나의 모습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작은 일에서 나의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고 살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을 이루려 한다. 그것까지 연결될 때 바로 그는 빛의 모습으로 서는 것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에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무엇으로? 말씀의 생명으로 내가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그 행함이 우리에게 세워질 때 바로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 나는 빛으로 존재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빛이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이죠. 충전시켜야 또 나름대로 쓸 수 있고 또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요, 어부였잖아요. 지나가시던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예, 나를 따라라. 내가 사람 잡는,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다닙니다. 12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으뜸된 그런 자리에 베드로가 섭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날 때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이런 당부를 하시죠. 예,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무 힘들다. 그러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 부탁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같이 기도했나요?
너무 피곤해서 졸았잖아요. 단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2번씩이나 그리하니 3번째 주님이 이제는 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고백이 얼마나 참담한 건지, 주께서 나를 향하여 부르시고 원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그래 그냥 자라 하시는 것이죠. 그냥 자라. 얼마나 비참한 얘기인지를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은 알 겁니다. 또 다음, 베드로가 결코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잖아요. 다 굴기 전에. 가장 참담한 순간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잔인하게 부인하잖아요. 누군지 모릅니다. 아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증거의 자리에 그가 유독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비천한 여인도 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데 베드로는 만나지 못합니다. 마침내 만났더니 주님이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3번씩이나 묻습니다. 자, 얼마나 베드로가 비참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으뜸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가장 정말 참담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섭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지 할 때도 잠잤고요. 그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할 때 그는 3번씩이나 부인했고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멀리서 숨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죽하면 3번씩이나 사랑하느냐 묻을 정도로 그의 믿음, 그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그들의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죠. 성령 역사하심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듯이 베드로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십니다. 성경의 허다한 얘기들을 하게 하십니다. 잃어버렸던 제자 중 한 사람 마띠아를 다시 세우게도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일들을 그가 인도하게 하시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의 그 설교 속에, 기도 속에 드디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가장 인간적인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정말 무엇으로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된 모습, 곧 초대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낸 그 역할로 서게 됐는가? 전에는 베드로 그의 빛은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깜깜한 빛의 모습이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참담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 어둠이 이제 빛이 되기를 원함으로 주 앞에 서고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어느 날 그의 쓰여짐은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빛의 역할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권능이고요, 믿음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그의 모습들을 세워나갔더니 전에 없었던 용기가 생기고 전에 없었던 지혜가 생기고 전에 없었던 설교를 가능하게 하고 전에 못 받았던 성령의 역사를 그가
이루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베드로가 하는 역할들이 그 작은 이름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모습으로 베드로의 그 빛이 나타나잖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빛이 하나님 안에서 비춰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빛으로 빛을 발하는 귀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 구름산교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생명이 될 때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나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나를 빛으로 역할을 하게 하는 거룩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름산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그리 세워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